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해에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 표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제 결박당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합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잘 조율해서 합력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없는 이곳에 이 제자들도 내가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보내신 성령과 함께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의견 충돌이 있어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고 양보하고 부모님 앞에서 부딪히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는 내가 있으면 이렇게라도 하나가 되는데, 내가 혹시 이 세상에 없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더 우애하고 더 화목하고 더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주 간절한 그런 어떤 간구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할 때 교회의 4가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예,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된 교회.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사도적 교회. 네 번째는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된 교회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교파도 많고 교회도 많고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단들이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교단이라면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을 모시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교파와 교단과 관계없이 하나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는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사도의 말씀 위에 세워졌을 때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실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동일하게 평등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교회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우리도 교회에 찾아오는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누구라도 하나 될 수 있고 누구라도 합력할 수 있는 열려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교회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유익이 되고 큰 깨달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교회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의 리더십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정통파 유대인이었던 바나바가 있었고요,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명의 이방인,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이방인이었던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매국노 출신, 불의한 매국노 출신이었던 마나인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대적자였던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태어난 것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배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던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룹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의견과 뜻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힘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헤어지고 분리되었을 것은 확실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편적으로 구원받고 차별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이들의 차이는 더 이상 차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더 이상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차이는 더 이상 이들을 분열시켜 놓는 요소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오직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구원받고 보편적으로 구원받고 차별 없이 구원받은 그 일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한 분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그분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인생 전체가 교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전부 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출생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여러분들의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교회처럼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여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가장 먼저 앞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내세워야 할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 구원받은 나, 주님의 사랑을 내세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각 개인의 환경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느끼고 있고 우리를 지금 이곳에 앉아있게 한 그 동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차등하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덮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 다름은, 우리의 환경이 다름은, 우리의 처지가 다름은 더 이상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는 대적자였어요. 그날도 다메섹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실명을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다메섹 마을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시간에 귀 있으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명령을 하신 거죠.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 고생하고 있다. 네가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라. 아이고, 하나님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대장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 잘 아시면서 눈이 멀었다니,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어떤 그런 사울에게 제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그게 아니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는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사용할 귀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의 뜻을 내세워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이해할 만한 내용이고 이해할 만한 의견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든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어요? 나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사울도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내 뜻을 내세워서 그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을 더 이상 거부하면 안 되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사울로 인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던 것은 충분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합리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받을 수 있는 마음이었지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원하셨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너도 내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베풀어준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느냐? 사울도 이제 그렇게 쓰임 받을 거야. 네가 주님을 영접했듯이 똑같이 사울도 영접했으니 이제 너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라. 마음적으로는 100% 용납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났던 사람들의 면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까?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군인, 학자, 정치인, 부자, 거지, 병자, 창녀, 강도, 유대인, 이방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아무런 차별 없이 똑같은 조건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도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한 교회의 구성을 이루며 그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정말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선행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 과제가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가치가 다르고 나와 환경이 다르고 소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 없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평등하게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사역을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못 듣는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보편성을 상실하고 수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이 표를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주님이 평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에 써있는 표를 볼 때마다 주님께 주여 올 한 해 나에게도 열린 마음을 주시고 보편적인 마음을 주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포용하게 하시고 다 수용하게 하시고 그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모인 우리 동산교회가 참으로 보편적인 교회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을 바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어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길을 간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주님께 품어졌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조건 없이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